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성도들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오래간만에 교회 오니 얼마나 기쁜지,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역시 집에 오니 너무나 좋고 평안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스쳐갑니다. 선교지를 방문해서 비행기를 오를 때마다 불현듯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스쳐갑니다. 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도 불안한 마음이 스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저를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와 가족들이 슬픔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나이가 들은 모양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행기 사고는 확률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얼마나 종종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확률이 낮지만은 비행기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비행기 사고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말 못하고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래된 병이 고치기 어려운 것이고, 오래된 습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아 거꾸로 틀리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이런 현상을 성경은 귀신의 영향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그리고 경련을 일으킬 때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는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까?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약을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의 능력으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라고 규정하여 있지만은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처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엄청난 시련들, 그리고 수많은 난제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아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귀신이라는 특별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귀신의 성격이에요. 사람들은 귀신의 모양에 자꾸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도 귀신의 모양에 대해서 본 것이 있을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 남양 특집이라서 TV에서
드라마가 탁 전개됩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귀신은 다 비슷해요. 머리가 싹 길고 흰 옷을 입고 피를 좀 여기 묻히고. 그런데 귀신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의 성격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것을 영어로는 unclean spirit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지 못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귀신의 성격은 더럽고 추하게 인간을 추락시키고 사람을 사망과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귀신의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사상,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조장하는 영적 세력을 귀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모양으로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이 생각, 이 느낌, 이 사상, 이 감정이 나를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야기시킬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이 감정, 이 느낌,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귀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제각각이어서 어떻게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나를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싸워도 보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귀신과 대결을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여기서 잡다는 것은 소유로 삼다, 장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를 장악하는 그 생각, 그 사상, 그 느낌, 그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육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고 극복해 나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흐르며 구불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경련을 일으키고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 예수님 앞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하여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꾸짖지 않습니까? 또한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꾸짖음, 그 명령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귀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을 살면서 부닥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신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 예수님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당당하게 나에게 데리고 나와라. 당당하게 그 문제를 직시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 안에 나오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평안과
은혜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낙심될 때,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눌릴 때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참된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죠?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없는 삶 아무도 없죠. 나름대로 자기의 고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문제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분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크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작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문제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인가 작은 문제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면 무겁지만은 예수님께 맡기면 가볍습니다. 내가 짊어지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 맡기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짊어지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어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문제 해결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이 나에게 요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어요. 너희의 문제가 너무나 크구나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기서 믿음 없다는 것은 믿지 않다, 신뢰하지 않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는 마음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요청 앞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믿음의 요청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다는 것은 강한 마음으로, 목소리로 간절히 외쳤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저도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였어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치유받은 것은 기도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힘썼던 이유가 있었죠. 이 아이를 고쳐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도 축출하고 경험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이 아이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기도의 중단이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자 받은 은사 다 사라지고, 받은 능력 다 사라지고, 받은 기쁨 다 식어지고, 받은 은혜 다 사라지고, 문제는 기도의 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기도의 중단.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고, 기도하면 용기가 올라오고, 기도하면 사랑도 회복되고, 기도하면 은혜도 회복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도 커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과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서 주님 앞에 문제 응답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6월 둘째 주에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에게는 1년에 2차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할 때마다, 천국 말씀 잔치를 진행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될 성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잔치에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더 신앙이 올라가는데, 은혜 받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집회를 할 때마다 참석하지 않은 성도가 눈에 보여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늘 참석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늘 참석하고, 보이지 않는 분은 늘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회다. 기도 응답받는 기회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귀하게 쓰여지고 싶다. 나도 인생을 살면서 짊어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더 높은 영적 지경으로 올라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연속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